오늘 설교 제목이 마지막 편지 내용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삶을 추구하다 보면 삶 속에서 여러 가지를 깨닫고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어떤 계기나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딸의 편지를 보고 방탕한 삶에서 변화가 된 이야기가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있습니다. 그는 40세가 될 때까지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딸 레오폴딘이 결혼한 지 몇 달도 안 되어 불의의 사고로 센강에 빠져 숨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유품을 정리하다 딸이 써놓은 편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의 방탕한 삶을 안타깝게 여긴 딸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합니다. 그 충격으로 모든 작품 활동을 중지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그 이후 거듭났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작품 세계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때 쓴 작품이 그 유명한 레미제라블입니다. 여러분들이 장발장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의 일부분이지요. 그가 죽자 프랑스 정부는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국장으로 장례를 치렀는데 그때 그를 애도하는 인파가 약 200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딸의 편지를 통해 빅토르 위고는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문자나 메일을 통해 나의 생각과 뜻을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지만 과거의 대부분은 편지를 통해 소식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가까이 고린도전서를 살펴보았는데 고린도전서도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고 오늘 본문은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부탁과 함께 축복으로 마치는데 사도 바울께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저런 부탁과 함께 축도로 고린도 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을 하는 것보다 편지가 더욱더 마음의 진심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자나 메일이 없던 시절은 집배원 아저씨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곤 했습니다. 군대 간 남자친구한테서 편지 오는가 기다려지지요. 또 고향에 두고 온 애인에게서 편지가 올까봐 기다려지지요. 객지에 나간 자녀들로부터 오는 편지, 아니면 학교나 회사에서 합격 통지를 기다릴 때는 어떻게 하죠? 집배원 아저씨가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 이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또 축복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지막 편지의 내용은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압축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께서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 사랑으로 행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5가지 내용을 한 묶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살펴보면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남자답게, 남자는 뭐래? 강인함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강건하라.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이 5가지를 묶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힘써 지키길 바라는 내용을 말씀으로 편지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키길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거지요. 여기에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대비해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자신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실 때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또 우리 가정을 또 바라볼 수 있겠죠. 또 우리의 일터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 이런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가정할 때 그 삶의 현장에서 자신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여러 분파로 나뉘었지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었습니다. 또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 문제가 있습니다. 우상에게 제사드린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예배포를 쓰느냐 마느냐로 문제가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결혼 문제도 있었고요. 또 자기의 은사가 최고인 양 자기의 은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은사는 무시해버리는,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로 갈등하고 몸살을 앓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깨어 살펴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신앙 공동체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마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만 몇천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뒤숭숭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종말이 다가온 것은 아닌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종말이 다가온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있어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남자답게 굽히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힘써 지키길 원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거죠. 남자답게 또 강하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왜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교훈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것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사랑으로 하길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서 1장부터 고린도서 16장까지 말씀하신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등하는 이유는 뭘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문제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되돌아보고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부부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가족 간에 다툼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노사가 갈등하고 데모를 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갈등을 합니까?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깨어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씀해서 마지막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할 때
거기는 다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결국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로 몸살을 앓게 된 것은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다드리는 찬양단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면 때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그것이 짜증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죠. 나 같은 주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여러분 불편해요. 가정 공동체, 일터 공동체, 더 나아가 신앙의 공동체에서 갈등을 하는 것은 사랑이 없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다 할지라도 사랑 안에서, 여기 보니까 성경은 in love,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 안에서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서 사랑이 없는 것의 문제점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그 문구가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한번 볼까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들이 얼마나 지옥 같습니까?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죠. 예언도 하죠. 믿음도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하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처럼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곳이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사랑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교회가 사랑을 많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랑을 찾으려면 사랑이 없는 곳이 교회가 아닌가요? 마치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 물이 많지만 흙탕물이 나서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노래는 하지만 정신적으로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이 없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요? 헌금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큰 곳이 교회가 아닌가요? 헌금을 조금 한다는 사람이 교회의 중직을 맡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요? 교회는 가난하고 설 곳이 없는 자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곳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가난하는 이유로 찍소리도 못하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세상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한 가족 공동체로서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지고 못 가지고 아니라,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존중과 배려가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직자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 장로는 얼마 내고 안수집사는 얼마 내고 권사는 얼마 내야 된다고 한다면 돈 없는 사람은 직분도 못 받는 것인가요? 우리는 5월 14일 날 교회 설립 20주년 임직식을 합니다.
높은 산 샘물교회가 세워지고 5번째 임직식입니다. 지금까지 임직식을 하면서 얼마 내는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우리 높은 산 샘물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서 세상에서 소외받고 어려운 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우리 높은 산 샘물교회는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여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마지막 편지 내용은 헌신하는 자들을 서로 순종으로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께서는 헌신하는 자들을 서로 순종으로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함께 일하며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순종으로 대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스데바나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처음으로 믿었던 가정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께서는 이 스데바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을 순종으로 대하라고 말을 하는 것은 개척 멤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No,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그리고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 스데바나가 개척 멤버로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스데바나의 말을 순종으로 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 개척 멤버로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는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공식 모임을 위한 집회 장소로 내놓는 일들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헌신하는 자들을 서로 순종으로 대하라는 것이지요. 몇 년 전인가요? 한 권사님, 이제 피택 권사님인데 제가 그분을 조은선 권사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조은선 권사님이 이제 이사를 하면서 좀 큰 데로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니까 집사님 왜 큰 데로 가려고 합니까?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의 방이 필요해서 아이들이 이제 3명이니까 방이 4군데가 있는 곳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가족들의 숫자가 있어서 방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집사님이 목자니까 목장 모임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또 이제 그 집사님 집에서 토요일 모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좀 넓은 장막으로 이사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3단지에서 4단지로 이사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보다 나은 것을 선택할 때도 단순히 나의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선택하지 말고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스데바나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장막을 예배처소로 제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이 스데바나는 귀한 동역자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아덴이라는 곳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아덴에서는 여러분 실패를 했습니다. 아덴에서 개척을 했는데 실패를 하고 새로운 도시인 고린도에 와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왜?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여러분 부담감이 있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스데바나가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개척 멤버로서 열심히 사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이 스데바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헌신하는 자들을 서로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긴다는 것은 밑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좋게 여긴다는 거죠. 헌신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가꾸어 갈 수 있어요.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헌신한 분들 가운데 여러분 천국으로 먼저 가신 분이 있고 또 이사를 가신 분이 있고 또 지금도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모범적인 가정인 스데바나를 소개하면서 서로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순종은 헌신하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랑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또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를 모델링으로 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자 훈련을 우리 평신도들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제자 훈련은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들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제자 훈련은 우리 김남희 권사님과 김지원 사역집사 그리고 마지막 학기는 제가 하지요. 이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왜 헌신하는 자들을 서로 순종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교회는 여러분 팀별로 이렇게 교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또 목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다드림 찬양단이 있는데 다드림 찬양단의 팀장이 우리 최지연 권사님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특세를 하게 되면은 이제 다드림 찬양과 할렐루야 찬양단이 뭐예요? 이제 나누어서 찬양을 할 거예요. 그럴 땐 제가 이제 리더한테 이야기를 하면 리더가 찬양을 선곡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겠죠. 그러면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다드림 찬양단이 아니면 할렐루야 찬양단이 찬양하는 것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주방 총책임자가 누굽니까? 하정숙 권사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정숙 권사님의 그 모든 것을 권한을 인정해주고 여러분들이 주방에 들어가서 함부로 여러분 물건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하정숙 권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하정숙 권사님이 오케이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주방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헌신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성철 남성교회 회장님이 담임 목사의 족구대회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장님이 임원들과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저도 거기 한 팀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김 목사도 담임 목사지만 남성교회 회장님이 주최하는 그 족구대회에 저도 한 일원으로서 동참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제가 남성교회 회장님 조성철 집사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순종해 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김남희 권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제 새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장로님이 계셔요. 아, 내가 무슨 장로인데 내가 권사한테 제자 훈련을 받냐고. 나는 목사님이 아니면 난 제자 훈련 못 받겠다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질서가 있어서 담임 목사, 장로, 안수사, 권사가 있지만 그건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다니까 이제 말 트고 이제 저하고 덤비려고 하면 덤비서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서로의 그 직분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여러분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께서 이 고린도 전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은 그런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은사가 최고인 양 다른 사람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서로의 그 직분을 또 서로의 그 사역을 여러분 존중해주고 순종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평신도 사역자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고린도서 16장 17절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사도 바울께서는 모범적으로 헌신을 한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사역자들 보면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만 떠올리고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면 제가 기뻐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담임 목사를 떠올릴 때 기뻐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수많은 성도들을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름이 떠오르면 별로 마음이 유쾌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이들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옆에 여러분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야 돼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줬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순종하면서 이 지체들에게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고 또 내게 부족한 것은 이 지체를 통해서 공급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성도들은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도 되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아내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할렐루야. 또 아내가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시원케 하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시원케 하고, 할렐루야. 또한 자녀들이 부모를 시원케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장이 사원들을 시원케 하고 사원이 또 사장을 시원케 하고, 할렐루야.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시원케 하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시원케 하고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 편지 내용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자들을 서로 순종으로 대할 것을 말씀하신 사도 바울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림을 기다리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께서는 편지를 마무리하시면서 다소 과격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께서 조금은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속감정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께서 사용하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형제나 친구를 사랑하는 필레오 사랑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그냥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기에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 친구와 우정관계의 그 사랑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그리스도파다고 다 나뉘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강원도파다, 여러분 충청도파다, 경상도파다, 전라도파다, 그게 다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근친상간의 문제도 있고요. 또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어떤 그 갭의 사이 가운데 갈등을 하고 있고요. 또 결혼 문제도 있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포를 쓰느냐 마느냐, 우상 숭배 문제도 있고 제사의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그리고 방언이 최고인 양 자기의 그 은사만 자랑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은 무시해버리는 그런 갈등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갈등이 있을까? 그것은 형제들 간에 사랑이 없는, 필레오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필레오 사랑이 없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교회 공동체를 파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여러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께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야기는 그 모든 갈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만군의 여호와,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으신 그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변하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변하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나 기도는 해주세요. 왜요? 주님 오신 날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언제 그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기다림의 연속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물 뿌려 기도하면 주님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고린도 전서 이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힘들고 고달픈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축도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서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설교 끝난 다음에 제가 두 손 올리고 축도하잖아요. 그 축도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축도를 편지 마무리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는 그런 성도들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 공동체가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사도 바울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서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나의 인생의 답답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고 고달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행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서로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림을 기다리자.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